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이 시간 영적 감각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진금 예배로 이렇게 또 예배합니다.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졸업 예배 이렇게 드렸는데 이름이 뭐 문제는 아닌데요. 졸업하고 나서는 교회까지 졸업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학년 위로 진급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진급 예배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진급 예배라고 해서 예배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올라오는 아이들이 숫자가 꽤 많아요. 주부에 여러분들 보셨죠? 지금 한 학년 터울이거든요. 한 나이가 지금 13명, 20명, 22명, 23명. 한 학년 올라가면은 그래도 다행히 올라가고 밑에서 또 그 정도 숫자가 와주니까 감사한데요. 한 학년에 지금 한 20명 되어지면 그게 나중 돼서는 굉장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그 같은 학년끼리 교회에서 막 찢고 뽑고 이렇게 하면서 그 뭔가 자기들의 또래가 이 영적인 문화가 딱 형성되면요,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 그룹이 돼서도요, 어른들이 돼서도 그 그룹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주시고, 어떤 학년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영 이렇게 부실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힘이 잘 안 모아지고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버리면요, 힘이 분산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딱 영적으로 못 붙여 주더라고요. 지금 이 그룹들은 굉장히 또 소중한 교회 안에서 같이 거의 한 학년이 20명씩 막 열 몇 명씩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학년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부산의 어떤 교회는 한 학년이 한 20명, 30명 됐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크지는 않는데 이제 렘넌트 파티 이런 어떤 학생들 그룹이 굉장히 단단해 가지고, 그러더니 거기에서 이제 신학교 온 학생들이 한 두세 명 생겼거든요. 그러더니 대학생 때부터 자기들끼리 그 모임을 계속 한 학년 그룹이, 그러더니 자기 학년에서 신학교 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회도 만들고, 나중에는 그 또래들이 결혼까지 하니까요, 이제 와이프 모이니까 한 60명 돼요. 대그룹이 된 거죠. 같이 함께 헌금해서요, 선교사도 파송해서 헌금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학년이 힘이 모아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진급하는 팀들, 선생님들이 좀 보시고, 그냥 단순히 내 반에 몇 명 배치됐으니까 몇 명에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성년이 되더라도, 대학생, 청년이 되더라도 이 그룹들이 똘똘 뭉쳐서 세계복음화의 어떤 주역되는 그룹이 되도록 거기 같이 함께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결혼해서요, 결혼하고도 가정끼리 소통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든든한 중직자 가정들이 되어지고, 그런 어떤 모델들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영적 감각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박질 막 100m 달리기, 500m, 1000m 달리기를 하는데요, 뭘 향해서 다 가죠? 결승점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향방 없이 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가치 없는,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요, 향방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그러면은 엉터리가 되고 아무 가치 없는 행동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또 싸우기라고 했는데요, 옛날 벌써 2000년 전, 3000년 전부터 싸움에 있어서 제일 오래된 싸움이요, 권투입니다. 권투. 치고받고 싸우는 거. 주먹질로 이렇게 해서 스포츠가 이제 형성돼서 지금은
복싱 이렇게 해서 하죠. 가장 오래된 운동 중에 하나예요. 달리기하고 복싱은. 옛날에 그래서 아테네에서 마라톤이라는 스포츠도 어떻게 보면 올림픽을 만들어 나가는 제일 첫 시작이 되기도 했고요. 스포츠 중에 제일 오래되고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인기를 누리는 게 복싱입니다. 그게 이제 주먹질을 하면서 싸우는 건데요. 이게 향방이 없어요. 어디다 해야 되는지 아무 때나 공중에다가 막 주먹을 휘두르면 힘만 다 빠지지 아무도 때려잡지도 못해요. 운동을 그렇게 하면은 일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박질을 향방 없는 것 같이 하고 싸우기를 허공에다 치는 것처럼 하면 되겠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중요한 우리 인생을 두고 성경에서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 이렇게 했을 때는요, 반대말이 더 중요합니다. 무감각이에요. 감각이 없는 거. 제가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이렇게 되어지는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제일 많이 제 개인적으로 몸부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감각과의 싸움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매주일 강단 메시지 심부름하러 메시지를 준비해서 서요. 그런데 목사가 여러분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시간 내서 아침에 피곤한 몸 일주일 내내 뛰셨다가 일요일 날 좀 쉴 수 있는 시간인데 일부러 그래도 아침 시간 맞춰서 예배로 다 왔어요. 근데 목사가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뭐 설교 매주 하는 거니까 직업처럼 당연히 하는 거. 또 오늘 또 잘 하고 넘어가면 한 주 지났네. 그래서 1년 365일 52주를 그렇게 지나간다 해보세요. 그 교회는요 망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교회가 됐어요. 한 번을 하더라도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말 이곳에 오늘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도들 중에 정말 말씀이 필요한 자, 정말 삶이 이리저리 많은 현장 속에서 이리저리 문제가 와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오늘 또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성도들이 오늘 또 기다리고 있구나. 오늘 하나님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 하고 갈까요? 이게 이런 감각들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요 그 교회는요 생동감이 있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 힘이 있어요. 어떤 교회든. 그런데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어요. 싹군 목자. 싹군이라는 거는요 교회에서 월급처럼 받는 사례비 또박또박 받아 먹고요 그냥 이렇게 직업인처럼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싹군 목자라도 돼야 돼. 싹도 까먹지도 못하는 목사가 되면 되겠어? 그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신학교 때 참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하고 관계됐냐니까요. 무감각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를 저희 이제 전도하는 팀들이 큰 대형 버스를 빌려가지고요. 이제 사역을 하고 또 우리들끼리 전체적인 모임도 하고 해서 이제 하고 모임을 끝내고 오는 길에 이제 부산에 이제 고속도로 부산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를 탔는데요. 비가 막 이렇게 심하게 막 쏘락비가 내리는 건 아닌데요. 비가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빗길에 차가 이제 그때는 쉬는 날이었으니까 차가 이제 톨게이트 앞에서부터요. 차가 쫙 밀렸어요. 몇백 미터 이제 차가 밀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앞에 큰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딱 서 있었어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다 차가 몇백 미터 앞에 다 차가 막혀서 이제 다 서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제 속도를 줄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저희 앞에 봉고차 한 대가요 샥 해가지고 저희 사이 그 컨테이너하고 저희 사이에 트레일러 사이에 딱 끼어들었어요. 저는 이제 운전석 바로 앞에 25인승 그때 콤비 있죠. 이제 그걸 타고 이제 가는데 딱 끼어드는 거예요. 아 저렇게 운전하면 사고나 하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운전사하고 이렇게 같이 전도사님하고 농담하고 있는데 저희 차를 속도를 줄이지 않고요 대형 버스가 와서 저희를 받아버렸어요. 큰 사고가 났죠. 그래도 중간에 끼어든 그 봉고에 운전하던 분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뭐 컨테이너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부딪히면 밀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게가 있어서 안 움직이고 뒤에서는 대형 버스가 와서 받아버리니까 우리 차를 받으리고 우리 차는 그 조그만 봉고차를 베스트 그 옛날에 그걸 받고 이제 컨테이너는 안 움직이니까요. 앞에 있는 운전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우리 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반쪽 가까이로 찌그러졌어요.
학생들이 거기 25명이 다 탔는데요. 어떤 여자아이는 저 대학 그때도 기억나요. 제 후배 1학년 아이는요. 얼굴 여기가 다 망가져가지고요. 성형수술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어떤 애는 위가 다 내장이 파열되고 뭐 머리에 뇌가 이렇게 뼈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게 구멍 나고 척추뼈가 다 부러지고 대퇴골이 빠지고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 사고 때문에 남자 학생들 5명이 군회를 면제당했어요. 그 정도로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큰 사고가 났는데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외적으로만 조금 이렇게 외상만 있고 크게 다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 차에서 이제 다 끄집어낸 거죠, 친구들을. 다 한데 비가 오죠. 막 길 바닥에 이제 다 끌어내가지고 한쪽에서는 막 신음하고 있죠. 근데 이쪽으로는 차가 못 가니까 반대쪽 고속도로 반대쪽에서 차를 빨리 세워서 우리를 병원으로 빨리 데리고 가줘야 되는데요. 이제 몸이 비가 다 젖어 있죠. 막 피투성이가 돼 있죠. 그러니까 차에 안 실어주려는 거예요. 자기 차가 더러워진다고. 그래 운전하던 전도사님이요. 상대편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큰 고속버스가 있었어요. 길바닥에 들어 누웠어요. 그래 차를 세워가지고 저희들을 이제 실어서 이제 병원으로 옮기는데 한참을 한 3, 40분을요. 막 내리고 막 하고 이제 길바닥에 다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체온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친구들 다 차에서 끌어내고 저쪽에서 차 잡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하반신이 마비가 온 거예요. 신경이 하나도 감각이 없어요. 제가 일부러요 막 찔러봤어요. 아예 감각이 없어요. 아픈지도 모르겠고요. 발가락 하나를 못 움직이겠더라. 발을 아예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 순간에 저에게 왔던 그 겁은요. 야, 이대로 잘못하면 신경이 죽어서 감각이 없어져서 하반신 마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제가 그 짧은 시간인데요. 갑자기 막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 차선을 잡아서 이제 차에 실어 가는데 차에 이제 그 고속버스 타서 병원 가는 동안에도요. 아예 밑으로는 허리 밑으로는 감각이 없어요. 그 차 타고 병원까지 가는 동안에요. 얼마나 제가요 속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제 병원에 딱 도착했더니 간호사들이 남자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못 움직이는 사람들은 업고 이제 뛰는데 이제 제가 청년이니까 제 팔만 딱 잡고 등에 딱 업었는데요. 발이 이렇게 밑으로 축 처지잖아요. 축 처지면서 피가 통했는지요.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저는 그래서 무감각이란 단어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때 생각이 나요. 거의 한 1시간 정도 감각 없이 있었던 경험. 야, 이게 무감각이 정말 심각하고 큰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죠. 우리 신경이 마비되고 여러분들 시신경이 감각이 좀 약해지면요. 앞을 못 봐요. 여러분들의 손가락 하나에 발가락 하나에 감각이 없어지면요. 걷는데도 지장되고요. 생활 속에 굉장한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 무감각이라는 거는요. 큰 문제를 가져와요. 그런데 육신은 그렇다 치고요. 마음이 감각이 이렇게 둔감해지면요. 그래서 나이 들면 많이 감정적인 것도 많이 이렇게 둔감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좀 슬픈 게 있으면 눈물을 흘리는 건 정상이에요. 남자분들 끝까지 참지 마시고 눈물 흘리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도 메말라 버리고 감각이 둔해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와요. 마음이나 정신의 무감각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병을 가져다 주는데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제일 많은 문제, 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큰 화재 사건, 이게 점검할 걸 점검하고 체크할 건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요. 무감각해졌어요. 사고가 우리 집은 나겠나? 이 건물은 굳이 꼭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감각이 뚝 떨어지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뭐 다리가 무너졌다, 건물이 무너졌다, 싹 다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게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라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점검해야 되고 올바른 거 설계되도록 좀 만들고 해야 되는데 감각이 없어요. 나만 지금 당장 내가 돈 벌고 하면 되지. 나중은 생각도 없어.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사회에 큰 문제가 와요. 근데 영적인 건 어떡하겠어요? 근데 영적인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무감각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매 주일 와서 말씀 듣는 거에 우리를 자꾸 하나님이 말씀으로요 우리를 감각을, 영적인 부분들요 깨우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 6개월 1년 쉬어보세요. 영적인 부분은요 완전히 죽어버려요. 감각이 아예 없어져. 나에게 지금 문제가 와 있고 영적으로 심각하게 뭔가 오는데도요 못 느껴요. 왜요? 영적 무감각이 오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9절 20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어. 불신자들이 감각 없는 자처럼 행동한대요.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없어서 죄가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어떤 건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방탕한 대로 마음껏 그냥 막 아무렇게나 내두르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마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면요 제일 먼저 병들어서 표가 딱 나는 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왔는데 영 메시지가 내 귀에 잘 들리지 않고 뭔가 막 예배가 그냥 이렇게 상투적이 되고 습관처럼 크게 은혜되는 것도 없고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고 오늘 왜 왔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병들어 있구나. 내 영적인 감각이 엄청나게 많이 둔감해져 있어서 내가 지금 영적인 무감각 속에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 빨리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빨리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다 라고요 고쳐 먹어야 돼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갔는데 말씀이 전혀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날 일부러 예배 마치고 가면서 예배된 그 말씀 녹취록, CD 다 챙겨간대요.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를 주신 건데 이게 사단이 나를 영적으로 감각을 딱 둔하게 만들어서 오늘 메시지는 놓치게 만드는 거네. 내가 영적으로 오늘 메시지는 더 집중해서 내가 듣고 영적으로 깨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렇게 뭔가 오늘 나에게 막 탁 다가오는 거 없고 좀 무뎌져 있으면 우리는 그냥 갑니다. 뭐 그러려니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감각들을요 탁 세워내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일부러 잘, 그래서 포럼하는 팀들이 필요하고요. 많은 먼저 믿는 중직자들이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 성도님들하고 같이 포럼하고 챙겨주고 잠깐 점검해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하는데 내 영적인 부분들이 감각이 떨어지면 예배가 굉장히 그냥 이렇게 무뎌져 가고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왜 해야 되는지 느낌이 잘 없는 거죠. 기도 생활은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요 24시간 하루 24시간 천사는 뭐하고 살까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들 옆에서 심부름하는 천사는요 할 일이 없어서 매일같이 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기도를요 다 그릇에 담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심부름해야 되는 천사들이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이 뚝 떨어지면은요 그 천사는 할 일이 없어요. 직업을 잃어버린 것처럼 무직자가 돼가지고요 할 일이 없어. 실업자처럼.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천사가 내 눈앞에 보이면 이야기하겠죠. 야, 나 오늘 너무 심심해. 좀 기도 좀 해. 나 심부름 좀 시켜줘. 이러면 되는데 영적인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도 놓쳐버리고 말씀도 놓쳐버리고 예배 굉장히 중요한, 예배할 때마다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굉장한 치유와 능력과 회복과 응답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데 우리가 예배 이 부분을 못 느끼도록 사단은 자꾸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각 이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중에 오늘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복음 감각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살려내셔야 돼요. 복음 감각이 제일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감각이 둔해져 있는 사람 누구냐니까요 저 같은 모태신앙. 모태신앙의 별명이 모태.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저것도 못하고 그래 별명을 붙여놨어요. 모태라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건데요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요 들어도 왜요? 다 아는 이야기 뻔히 성경 다 하도 많이 들어서요 너무너무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에게요, 영적 문제가 다가오면요 심각하게 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금만 깨달아 버리면요, 교회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꾼들이 돼요. 처음에 저희 전도운동회에서 PK 수련을 했어요. 목회자 자녀 수련회. 저는 첫 해부터 시작해서 한 3회까지는요 뒤에 앉아서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뭐 때문에 울었냐? 제가 은혜 받아서 온 게 아니고 앉아있는 학생들, 목회자 자녀들이 전혀 말씀을 못 들어요. 아예 제 와이프가 통역을 앞에서 무대 앞에서 하는데요, 내려와서 울더라고요. 물어봤더니요, 메시지가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그냥 탕탕하고 튕겨 나오는, 바위돌에 이렇게 던지면 공 튀어나오듯이 메시지가 전혀 안 들어가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교회에서 평생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교회에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 무감각해져 있는 모습. 복음의 감각을 여러분들이 살려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는데 뭔가 느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오전처럼 정말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랬는데요, 그랬겠지? 뭐 맨날 듣는 이야기, 뭐 내가 그래서 구원 받았는 건데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어요? 이게 막 가슴이, 그래도 감사함과 은혜가 막 넘쳐야 되는데, 우상에 대한 감각,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없으면 복음이요 가치 있게 들려지지 않아요. 내가 죄가 뭔지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감각이 둔해져 있으면, 우상 숭배, 성경에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정반대편에 서서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죄, 우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들의 감각이 없으면요 복음을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래 밖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죄, 우상 둔감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 복음 전에도요 별로 가치 있게 듣지 않아요. 이 복음이 귀하게 들렸다라는 말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는데 와 맞구나 라고 되는 거는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 이 감각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우리가요 큰 문제 생겨가지고 막 중환자실로 실려간다, 그때서야 이런 감각이 꿈틀꿈틀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병원에 중환자실 같은 데 가서 복음 전하면요 많이들 받습니다. 왜요? 그때는 거부하기 힘들어요. 내 생명 잘못하면 끝날 수 있는데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이러면요 그 말이요 쑥 들어와요. 맞구나. 근데요 건강할 때는 잘 안 들리는 거죠. 이래서 복음을 참 많이 놓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영혼 감각, 영혼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꿈틀거리며 살아날 때가 언제냐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는 뭐 전도 신학원 졸업하려면 해외 캠프를 한 번씩 전도 캠프를 갔다 와야 된다 막 이런 룰이 있었죠. 그래서 해외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느낌 어떠세요? 해외 가면요 돈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내고 가야 돼요. 일주일 이렇게 가는데 한 3, 4일 가는데요. 가서 이제 아침에 메시지 듣습니다. 오늘 또 현장에 나가서 루디아 같은 제자를 찾아라, 하나님이 붙이실 거다. 그러면요 아침에 이제 메시지 듣고요 다 성경책 들고요 밖에 이제 해외 현장에 딱 가잖아요. 편의점에 들어가면요 들어가면서부터요 저 앞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루디아가 맞나 안 맞나 막 기도하면서요 영혼에 대한 게 막 느껴져요. 근데 갔다 오면 다시 없어져요. 왜 있느냐? 돈 100만 원 넘게 내고 갔는데요 그거 없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루디아 같은 제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현장을 가니까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르게 보이는 거죠. 커피숍에 갔더니 혹시 저 종업원을 하나님 나한테 붙인 사람 아닐까? 네, 여러분들 지금 평일 때 편의점 같은데 뭐 슈퍼마켓 아주머니들 가서 뭐 물건 사러 가는데 오늘 또 저 앞에서 물건 팔고 있는 저분이 하나님 나에게 붙이신 사람일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잘 안 계시죠? 내 일상생활에 그냥 하나의 모습일 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게 하루 24시간 365일 느껴져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적절하게 365일 여러분들이 현장 갔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영혼으로 느껴지고 막 구원받을 자로 막 예비된 자로 그럼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터져가지고요 살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무감각하게는 살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사모노를 하시면서요 하나님
나 오늘 하루 내 발걸음이 움직이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게 붙이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있다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왜요? 그게 영적 감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있도록 만들어주는 굉장히 소중한 기도예요. 예배하면서 간절함, 사모함, 청종함, 이거는 어떤 방법도 아니고요, 이거 해야만 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영적인 감각을 살려내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 간절함도 없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모함도 없고 말씀들을 청종함도 안 가지고 예배 오면요,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살려내려고 제가 자꾸 그런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영적인 게 올라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어떤 마음 중심이 조금만 살아나면, 마음밭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요, 뿌려지기만 하면, 담기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거든요. 이거 살려내려고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대학교 때 하면서 처음에 시작은 뭐 많은 숫자를 모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고요, 좀 작은 교회, 청소년들 개척교회나 시골교회는 많아봤자 3명, 4명, 5명, 10명 미만인데, 이 아이들이 청소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기도도 하고 뜨겁게 찬양도 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해보고 이런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건데, 이 아이들에게는 언제 그런 걸 줄 수 있지? 그럼 우리가 한번 심부름하자 라고 해가지고요, 조그마한 교회들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연합수련회를 심부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1학년 때부터. 처음에는 한 250명, 300명 오더라고요. 나중에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1,500명까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수련회 하는 것들을, 그때 막 일하는 것들을요 밑바닥부터 배우기 시작한 게 지금 제가 WRC를 하는 거예요. 그 대학생 때 그 청소년들이 오는 것들을 두고 우리끼리요, 야 그냥 수련회 하지 말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아이들 굉장히 소중하게 보냈는데 우리가 감각이 없어서 무감각해서 놓치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깨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요 수련회 앞에 20일씩이요 진짜로 완전히 밤 꼬박 새가면서요 10시쯤 모여가지고 새벽 4시까지, 그리고는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새벽기도 가요. 그걸 20일씩 했어요. 삶은 완전히 피폐해요.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근데 낮에는 수련회 준비하고 밤에는 철야기도 하고. 근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경험이에요. 그 앞에 있는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을 두고 20일씩 매일 밤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련회 행사로 오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한 시대 이 아이들의 인생 전체를 쓰실 수 있는 그 시간에 수련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끼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침 튀겨 가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냐. 내 앞에 있는 이 청소년, 나하고 관계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신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뿌려 정말 침 튀겨 가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게요 제 대학 1학년,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게 지금 저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그게 없었으면 저도 똑같이 많은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가는 목회자들처럼 그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많이 훈련을 시키신 거죠. 영혼 감각, 이거 있어야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사역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걸 막 매일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막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 아니 여러분들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일도 하셔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이 영혼들 내일 내가 또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과 만나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놓치지 않고 전달하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이들 영혼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며, 이게 여러분들 별거 아니지만요 시대를 바꾸는 굉장한 중요한 열매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현장 감각. 현장에 대한 감각이에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요, 저도 그냥 다니는 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학교를 갔더니요, 아니 신학과가 있는 학교인데요, 입학시킨 날 딱 첫날 딱 갔더니요 학교 정문에서부터 운동권 학생들이요 막 데모를 해요. 막 마이크 다, 스피커 다 찢어진 거 찍찍거리면서요 막 데모가 부르면서요
딱 화가 났어요. 이것들 봐라. 아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겠다고 하는 학생들, 거기에 신학과가 있는 학교인데 이거 데모를 해? 우리가 이 영적인 분위기 다 꺾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1학년인데 그때 해봤자 19살, 20살이잖아요. 우리들끼리 모였어요. 저들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한다면 우리는 매일 찬양하자 그래가지고요, 점심 때 딱 학교에서 저 오전 수업 끝나면요, 우리가 한 3명, 처음에 시작은 3명이 했어요. 모여가지고요, 벤치에 앉아가지고요 찬양했어요. 한 30분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어차피 밥 먹으러 식당 가면 줄 서야 되니까 찬양했어요. 그러다가 야, 너 기타 칠 줄 알아? 가지고 와, 우리 같이 찬양하자. 그 숫자가요 한두 달 지나면서 300명이 넘었어요. 학교에서 이제는 운동권 학생들보다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1시간 동안은요, 점심시간 때 계속 찬양해요. 처음에는 막 밖에서요 막 난리 났어요. 반대편 학교 우리가 찬양하면요, 건너편에 있는 건물에서는 수업이 진행 중에 있어요. 점심시간 때라도 시끄러우니까 300명이 소리를 치니까 이제 수업이 안 되잖아요. 막 학교에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더 난리를 친 거죠. 그때 학교에서 우리 때문에 학교 전체 스케줄을 다 바꿨어요. 점심시간 때 수업을 없애버린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라고. 학교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몇 개월 안 돼서요 분위기가 완전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저희 학교 고신대 저희가 다녔던 학교는요 바로 산 꼭대기예요. 절이 하나 있거든요. 딱 쳐다보면 절부터 보여요. 그래 저희들은 이 학교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고 저런 모든 주변에 있는 우상 제물들이 다 무너지도록 시간만 나면요 학교 운동장을요 여리고 돌듯이 돌았어요. 그게 학교를 그냥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수업 끝나면 오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학교가요 현장이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런 감각을 안 놓치도록 제 신학교 다니면서요 그것들을 배우게 하셨어요. 학교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전쟁터예요. 데모하는 학생들이요 열을 소리치면요 우리는 100을 소리치고요, 영적으로 왜 분위기 우리가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는 그 아이들은 저 학교 저 구석에 가서 술 먹고 있으면요 우리는 여리고 전략 썼어요. 땅 밟고요, 발로 밟으면서 언젠가는 이 여리고는 무너진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 분위기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야 그래, 한 학교 이게 우리에게 붙이신 하나님의 현장이야. 여러분들 현장 감각, 여러분들 올해 처음 들어가는 학교, 우리 대학생들 처음으로 갔는데 성적도 대충 비슷하고 내가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이 학교 왔지, 어떻게 하든지 잘 졸업만 하고 빨리 끝내자, 여기서 자격증 따고 스펙 쌓아가지고 졸업해야지. 현장에 대한 감각 하나도 없어요. 그 학교를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직장,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고 안 다니면 월급 안 나오니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직장 말고요, 하나님이 굉장한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현장으로 주신, 그래서 작년도 같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놓으신 나의 현장, 이 눈 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 여러분들이 만나러 다니시는 많은 곳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려내야 될 현장, 이 감각이 살아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하나는요 시대 감각이에요. 이건 굉장히 필요하죠.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의 후대가 그 속에 있음을, 후대 감각들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 살 한 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또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보면요 자기 자녀들을 두고 있다가 이제 손자, 손녀를 두고 있다가 그게 뭘 보라고요? 후대 감각 생기라고. 처음에는 나만 알고 막 가다가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점점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품고 이제 기도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세월 감각 느끼라고. 젊었을 때는 젊은이답게, 교회 이제 중직이 되어질 어느 정도 이제 중년이 되어지면은요 교회도 섬기고 가정도 섬기고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나이대예요. 노년이 되면요 이제 나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아니요,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교회의 기도의 배경,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의 기도의 배경, 많은 현장에서 막 뛰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요 정말 기도해야 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사명이 있어요. 기도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힘이 없어요.
그게 영적인 엄청난 배경이거든요. 반드시 나이가 들었다. 우리는 몸으로 뛰는 일은 못하지만 영적인 우리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우리는 사역이 우리에게 남아있어. 이게 우리 권사님들이 갖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뿐만 아니라 시간 점점 가면요, 천국 감각 있어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번향은 천국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 합숙 가면 그거 합니다. 유언장 쓰라고. 펄펄 살아있는데 나이 이제 이 땅 절반밖에 안 살았는데요, 전도 합숙 가면요 우리 유언장 쓰는 시간이 있어요. 내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천국 갈 생각을 하면서요, 내가 이 땅에서 남기고 갈 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천국은 언젠가는 가겠지가 아니고요, 우리 바로 앞에 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굉장히 가치 있게 되어져요. 시간 하나가요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장례식을 가끔 해보는데요, 외국에서 장례식 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시신도 직접 눈으로 다, 어린 아이들이. 이번에도 미국 가서 저희 장모님이 장례식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다 가서요, 장모님 마지막 발인할 때는요 시신을 다 얼굴 다 쳐다봐요.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돌아가시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는 그거 탁 관 덮어서요 땅에 딱 묻어요. 굉장히 죽음이라는 게 가깝게 느껴져요. 우리 한국은요, 죽음은 그거는 보는 거 절대 아니야, 굉장히 좀 멀리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죽음이란 걸 굉장히 두렵게 만들어서요, 감각이 없도록. 그래서 저 묘지들도 시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다 문어들이 다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안 보이게, 눈에 안 보이게. 근데 해외 가보세요. 공동묘지가요 시내 한복판에도 있고요, 가면서도요, 나 언젠가는 저 날이 나에게도 있겠지. 이거를 사람이 세월 감각도 느껴지고 천국 감각도 생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오늘 진금 예배입니다. 렘넌트들이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 영적 감각 가지고 시작하세요. 특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조금만 영적인 감각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하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각이요, 하루 24시간 내내 막 발짝발짝 여러분들 가슴 막 뛰게 만들고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가슴, 우리 심장 뛰면요 우리 죽는다니까요, 이게 심장 터져서. 근데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그거 우리가 매일이라도 잠깐 1, 2분이라도 우리가 이 영적 감각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게요 사모오늘이에요.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감각 놓치지 말라고 간절함, 사모함, 청정함 이야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영적인 비밀의 감각들을 다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 절대 알 수도 없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거 가지고 정말 세상 살리고 현장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살리고 우리 후대도 살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는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교회, 그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그렇게 세워지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광고 때 잠깐 말씀드렸죠. 1월달, 2월달 핵심은 우리 렘넌트들 좀 참여시켜야 되겠다. 나중에 다음 주 정도 되면은 RUTC 뉴스에도 나올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학교 방학하는 데는 신앙도 방학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감각들을 좀 렘넌트들한테 중요한 전도자의 흐름들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방학 동안에 많은 수련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들이 아무 감각 없이 무감각으로 수련회에 들어갔다 왔다 가지 않도록, 또 우리의 중요한 사역들을 오래 임명하고 우리 많은 시스템 속에 교회의 일들을 맡으셨습니다.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특히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여러 가지 교회 안내 봉사할 수 있는 기관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과 영혼 사랑하는 거 나의 안에서 식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